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늘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 로마서 강해를 위해서 언제쯤 이것을 하면 좋을까? 제가 오래 기회를 보다가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목으로 하면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이 로마서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 시간을 고민하다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강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로마서 전체의 그 로마서란 어떤 책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제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강해라고 정했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 개신교회 상황을 제가 좀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그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개신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개신교회가 지금 거의 1,000만 가까운데, 개신교회가 만약 한국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글 가운데 이 불교 연구소에서 그 만든 그 하나의 이제 그 설문조사, 그 한국 종교계 신뢰도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가장 한국에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종교는 놀랍게도 천주교였어요. 39.8%고요. 두 번째가 충격적이게도 불교였습니다. 32.8%였고, 개신교회는 참 죄송하지만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든 종교계에 대한 신뢰도가 11.8%, 거의 12%인데 개신교회는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충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살자고 하는 한국교회가 왜 일반 그 한국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목사나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인식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건 심각한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김신권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말틴 루터가 망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분은 말하기를 한국교회가 루터를 망쳤다. 즉 루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것으로, 또 루터의 신앙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사실은 말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 독일의 그 기독교의 하나의 이제 개혁을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이 루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지나친 그 집착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명의 지금 개신교회 신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지금 한국의 바울 신학을 연구한 사람 중에서는 아마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인 김세훈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모든 개신교회 종파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는 그들이 전하는 이 바울 신학의 그 복음이 구원파적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인의 칭의가 아닌 죄의 칭의다.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교회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바울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균형 잡힌 바울 신학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심리학 가운데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이 균형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만 쏠린다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보면 그것과 비슷한 그 기사들, 그 유튜브가 계속 연결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다 보면은 그 반대의 상황은 사람들이 거의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 정보가 한쪽으로 자꾸만 쏠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불편한 진실과 그 다음에 안심시키는 거짓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는 거짓이지만 자기에게 안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사실은 바울 신학의 두 가지 초점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또 하나의 율법.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잡아야만 이 바울 신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는 오늘날 그 율법 혹은 그 인간의 의무 쪽은 거의 무시한 채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루터가 한국 교회를 망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로마서 전체의 그 균형 잡힌 이 밸런스를 잡아야만 바로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앞으로 한 1년 가까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과연 바울이 이야기한 균형 잡힌 로마서,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바울에게 쓰게 했을까?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율법주의자,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율법에서 복음과 은혜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경험한 그의 모든 경험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가장 모범적인 그런 그 신앙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 바울이 사실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교과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면 결국은 바울을 알게 될 것이고, 바울의 그 사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과연 어떤 책인가?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그런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배열되었느냐면 처음 4권 사복음서가 맨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 없이는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약의 편집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 사복음서를 맨 앞에 4권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12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어떻게 전했나, 역사에 관한 사도행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2권이 다 이제는 서신인데요. 이 서신 가운데에서 제일 앞에 놓여져 있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그러면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AD 한 50년부터 아마 64년까지 그가 이제 그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약 몇 년쯤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냐면 57년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13권의 그 자기의 서신을 쓰는 가운데 한 중간쯤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신약의 이 모든 그 신약 성경을 편집하는 그 사람들은 로마서를 22권의 서신 가운데 제일 앞에 두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서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맨 앞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역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서신이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이제 이 사실은 성경에 계속 있었지만은 이 로마서에 사실은 열광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은 사실 말틴 루터였습니다. 말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공부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있는 최고의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는 가장 순전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섭취해야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책을 어떤 아주 재미있는 책이라 해도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 재미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점점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3번 갔습니다. 근데 처음 가는 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환상적인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한 달이 지나지 못해서 또 한 번 갔어요. 두 번째 갈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간 다음에 나중에 그래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2달 후에 또 갔습니다. 또 갔더니 이제는
그 나야가라 폭포가 작은 시냇물 같이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이 로마서는 다루면 다룰수록 그 로마서는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며 더 좋은 맛을 낸다. 로마서는 한 번 연구해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읽으면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로마서의 깊이와 넓이와 그 감격이 점점 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한번 빠져보십시오. 로마서에 빠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에 수많은 그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다른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그 교리 혹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도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이 로마서야말로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이 로마서를 공부하셔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을 한번 깊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 테일러 콜레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여러 개의 문학 서적을 읽다가 로마서를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 로마서의 깊이에 대해서 감탄하고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쓴 작품 중에서 가장 심오한 작품이 로마서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심으로 세계 최고의 지성이 쓴 최고의 작품을 여러분께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로마서는 유럽을 변화시킨 하나의 그 개혁의 원동력이 로마서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 그러면 그 이름을 그것을 뭐냐면 레포메이션. 사실 거기 종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리폼. 그래서 형태, 모양을 바꾸다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낳은 어떤 그 개신교만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유럽 전체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기독교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유럽 세계에, 특별히 유럽의 사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변화인데요. 바로 이런 변화가 바로 이 로마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고데시라고 하는 스위스에 관한 아주 세계적인 그 로마서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맨 서문에 바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교회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 부흥의 원인과 결과는 이 책의 깊은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다. 20세기에 일어난 다양한 종교적 각성도 이 책에 대한 이해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종교, 이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그 변화, 어떤 그 부흥 운동은 로마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시작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야말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로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가까이 대하기만 하면 회심과 중생을 일으키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는 사실 미국에 와서 인디언 전도를 하다가 심각하게 그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지 바로 그들이 만든 그 홀리 클럽을 뭐라 그러냐면 메소디스트. 방법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참으로 실천에 강조점을 두고 있던 요한 웨슬레가 이제 완전히 실패해서 유럽으로 돌아가서 런던으로 돌아가서 한 번은 모라비아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그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이 집사님이 바로 그 말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보면서 그의 삶에 일어난, 그것을 들었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9시 15분 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러고 나자 그분이 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이 요한 웨슬레가 참으로 행위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구원으로, 낙담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데는 불과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모든 그 신약에 나온 서신 중에 가장 보편적인 서신이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신약에 나오는 그 22권의 서신은 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에 맞는, 다시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ccasional letter, 상황 해결의 그런 문서라고 하지만은 바울 특별히 로마서는 그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라고 하는 말을 싹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6장에 보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6장을 다 떼어버리고 로마서 1장부터 14장만 이렇게 그 회자되고 있는 그런 그 로마서 서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단지 로마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글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서신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이 로마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로마서의 기본 개요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먼저 이 로마서가 기록된 해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가 고린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 AD 57년이나 58년 초에 바로 이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된 이유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로 자기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다 기록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이오에게 침례를 줬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볼 때 그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것을 썼다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같은 사람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과연 누가 설립을 했을까? 사실은 모든 교회마다 다 설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사실 설립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께서 그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에 베드로 전서도 설립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곳에 본도, 아시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그곳에 그 갑바도기아에 사는 흩어진 유대인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다. 그렇게 썼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와 그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그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심을 한 그 3,000명의 그 유대인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회심했지만은 그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잘 믿다가 그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로마에서 신실하게 살던 유대인들이 바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순례를 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그들이 이제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로 이것이 어디냐면은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주변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집단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로마 유대 땅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바로 이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동원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콜로세움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지하 묘소에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거주지,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바로 유대인의 무덤이 한 곳에 있고요. 또 한 군데가 북쪽에 있고 또 한 군데가 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누구의 무덤이 많으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그 주변에 쫙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같은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살다가 아마 죽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회개했던 예수님을 믿은 그 로마인,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보면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항상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3번이나 쓰는데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아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소수를 차지했을 것이고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를 형성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곳에 보면은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근데 크레스토스가 과연 누굴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이름이 그 라틴어로 보면 크리스토스,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끄럽게 여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이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결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았는데 몇 년 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유대인 추방령이 다 취소가 되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서 거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수가 되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소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글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온 땅에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더 이상 이 소아시아나 유럽에는 복음을 전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에 이제 가기 전에 그는 로마로 가면서 그가 원래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서바나,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도와주어서 바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은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거기에 어떤 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들의 그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2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은사로서 그들을 견고케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담겨져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부터 저희는 바로 이 로마서, 과연 이 로마서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균형 잡힌 로마서를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